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어주시옵기를 청하옵는 그런 이제 문장을 한번 같이 쭉 살펴보겠습니다. 개수관음 대비주, 개수, 머리를 조아리다, 조아릴게, 머리수, 그래서 개수하며 조아릴게, 머리수, 머리를 조아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다, 이것은 이제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고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개수, 머리를 조아립니다. 관음 대비주, 관음, 여기서 말하는 관음은 관세음보살을 뜻하는 거죠. 관음, 관세음보살의 준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 자,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대비주 할 때 대비는 대자대비를 뜻하는 겁니다. 대자대비. 근데 이 주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법요집에 한문으로 되어 있으면 천수가 한문으로 된 걸 보시면 되는데, 대비주 할 때 주자가 책마다 좀 달라요. 책마다 요 한자 판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수, 관음, 대비주 할 때 주자가 어떤 책에는 주인주자로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주문주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주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주인주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아마 우리 PD님이 여기 한쪽은 주인주, 한쪽은 주문주, 이렇게 이제 딱 영상에다 펼쳐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아마 펼쳐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 판본은 주문주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프린트에도 주문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책에는 주인주자로 되어 있어요. 대비주 할 때 대비주의 주자가 주문주자로 되어 있냐, 주인주자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어요. 아니, 글자가 바뀌니까 뜻이 바뀌겠죠. 그러면 뜻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비주 할 때 대비, 대자대비 할 때 대비는 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프린트에는 주문주자로 되어 있거든요. 주문주. 그러면 대비주는 주문주자가 들어가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세 글자로 대비주라고도 불러요. 대비주. 들어보셨죠? 그래서 야, 너 요새 무슨 기도해? 언니, 나 요새 절에 가서 나 대비주 기도해. 대비주. 어머, 너 며칠 전까지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하더니 요새는 대비주 기도하는 거야? 이래버리면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랑 대비주랑 같은 말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도 하고 대비주라고도 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고 했냐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렇게 기도하는 걸 천수친다라고 표현했대요. 천수친다. 들어보셨나요? 옛날 분들은 천수친다라는 표현을 쓰셨대요. 천수경. 그러니까 이제 징치고 북치고 목탁치면서 천수경을 독송한다. 천수경 안에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한다 라는 뜻이, 자, 천수 치겠습니다, 천수 쳐라,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되었나 봐요. 근데 요새는 천수 친다 라는 표현은 안 쓰고 신묘장구 다라니라고 하거나 그냥 다라니 기도라고 표현하거나 대비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대비주의 주자를 주문주자로 표기를 하면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주문,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주자를 주인주자로 바꾸면 주인주, 주인공 할 때 주인주. 그러면 대비주 하면 대자대비한 주인이란 뜻이야. 대자대비의 주인.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대자대비를 상징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맞아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래서 대비주의 주자를 주인주자를 집어넣으면 대자대비한 주인님이신
관세음보살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제가 두 가지로 번역해 볼게요. 첫 번째 번역은 대비주를 주문주자로 번역할게요. 주문주자로 번역했을 때 개수관음 대비주, 개수는 머리 조아려 절하옵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관음 대비주, 관세음보살님 대자 대비한 주문, 관세음보살님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왜냐, 조금 요 내용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하고 걸림없고 대자대비한 마음이 담겨진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저희들에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어주세요. 청하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대자대비한 주문에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요걸 주문주자가 아니라 주인주자로 번역을 하면 관세음보살님 대자대비한 주인님께, 관세음보살님 대자대비하신 주인에게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한자 하나 때문에 뜻이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한 끗 차이로 뜻을 번역할 때 내용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부처님의 경전은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완전한 번역, 완벽한 번역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천하의 큰 스님들도 학문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물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지만, 옛날 큰 스님들도 번역할 때 그러니까 잘못 번역한 부분들이 있대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 중에 가장 천재로 손꼽히는 양대산맥이, 성리학의 양대산맥이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잖아요. 이퇴계, 이율곡, 이 두 분을 조선시대 양대의 천재다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평생 그 한문 번역을 하셨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문을 잘하시기로 유명하신 고전 번역자,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고전 번역자이신 분이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한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문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다시 세상에 나타나서 한문을 한글로 번역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오역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번역이라는 건 참 어려운 작업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인터뷰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시간 날 때 사부작 이렇게 한문 경전이나 한문어로 된 어떤 문장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볼 때가 있는데 참 어려워요. 요렇게 말을 갖다 붙여도 말이 되고, 저렇게 말을 갖다 붙여도 말이 돼요. 둘 중에 제가 가장 적당한 어휘와 용어로서 제가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 어차피 완전한 번역은 없어요. 완전한 번역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말씀, 이 선지식들의 말씀 중에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던 그 의도, 그 교훈, 그 뜻과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 주자를 주문주자로 번역하든 주인주자로 번역하든 천수경의 굵직한 뜻과 교훈과 그
의도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장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해야 되겠지만 몇 문장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천수경의 거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천수경의 정신을 받들어 모시는 데에는 요게 뭐 주문주자가 들어가든 주인주자가 들어가든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완전한 번역은 없다. 완전한 번역은 없고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 교훈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관음 대비주 개수 조알일 게 머리수 머리 조알입니다. 누구에게? 관음 대비주. 저는 주자가 주문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문주자로 번역할게요. 머리 조아려 절하옵니다. 관세음보살님 대비주 대자 대비한 주문 신묘장고 대다라니에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절하옵나니 원력 홍심 상오신 원력이 홍심 넓고도 깊은 상오신 상오의 몸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한 문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력의 동그라미. 원력은 서원이라고도 말하고요. 발원이라고도 하고 원력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 발원, 원력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돼요. 서원, 사홍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홍서원, 네 가지의 큰 서원 할 때 서원. 발원은 우리 무슨 발원문 있죠? 뭐 관세음보살님 발원문, 약사열의 발원문, 극락왕생 발원문,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할 때 발원. 그 다음에 원력. 자, 그래서 서원의 서자가 맹세할 서자예요. 맹세하다. 원하다. 내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걸 원이라고 해요. 간절히 바라는 거. 서원은 마음으로 목표를 하나 딱 세우고 내가 원하는 바 목표를 하나 딱 세우고 제가 이와 같이 맹세하겠습니다. 이것을 서원이라고 해요. 원하는 목표를 딱 세우고 이와 같은 저의 목표를 저의 원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 이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사홍서원 하면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모모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그리고 이 서원의 다른 말로 발원이라고 돼요. 발원. 발자. 발은 내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모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딱 일으키는 거. 그래서 일으킬 발이라고 해요. 발원. 내가 모모하겠습니다 라는 나의 바램, 나의 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부처님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 제도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발언.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바램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마음을 일으킨 거. 그걸 일으킬 발 해서 발언이라고 하고, 이런 서원과 발언의 그 내 마음의 힘을 원력이라고 불러요. 원력. 그러니까 뭐뭐하겠습니다 라는 맹세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그냥 제가 뭐뭐하겠습니다 라는 맹세,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맹세, 번뇌를 끊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맹세,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맹세, 그걸 서원이라고도 부르고 발원이라고도 부르고 원력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원력이 홍심, 넓을 홍, 깊을 심, 원력이 넓고도 깊다. 자, 누구의 원력이 넓고도 깊다고 표현한 걸까요? 제가 첫째 시간에 천수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죠? 예,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우리 천수경이 관세음보살님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렇게 펼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전반부의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후반부의 준재진언이래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준재진언 자체가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주문들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수경에서 말하는 원력이 넓고도 깊으신 분, 그분은 관세음보살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넓고도 깊으시다라고 말씀을 했느냐?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모든 중생의 괴로움과 모든 중생의 어려움에서 그 중생을 구해주시겠다.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을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세상을 떠나서 이제 저승에 가는 저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겠다. 모든 중생들을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관세음보살님은 원력이 넓을 홍, 깊을 심, 원력이 넓고도 깊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상호신이라고 붙어 있죠? 자, 상호는 거룩하신 부처님 보살님의 거룩한 몸을 상호라고 불러요. 상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굴, 요 낯짝을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 근데 임금님의 얼굴을 높여서 뭐라고 부르죠? 용안이라고 부르잖아요. 용안. 우리가 얼굴이라고 부르고 임금님의 얼굴은 격을 높여서 용안이라고 부르죠. 그와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몸뚱아리라고 부르죠. 몸뚱이라고 부르잖아요. 몸뚱이라고 부르는데, 거룩하신 불보살님, 거룩하신 부처님의 몸, 그 몸뚱이를, 부처님의 몸을 상호라고 불러요. 상호. 이해 가시죠? 상호. 거룩하신 불보살님의 몸을 상호라고 부르는데, 상호라고 했을 때 32상 80종호라고 불러요. 32상 80종호. 이게 무슨 뜻이냐? 상호할 때, 상은 신체적인 큰 특징을 얘기해요. 신체적인 큰 특징을 상이라고 부르고요. 신체적인, 잘 보이지 않는 신체적인 작은 특징은 호라고 불러요. 종호, 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처님은 32가지 큰 특징이 있고 80가지 작은 특징이 있으시기 때문에 32상 80종호 해서 맨 끝에 글자만 떼서 상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32상 80종호. 그래서 이 상호의 몸이다. 이 상호, 거룩하신 불보살님 32상 80종호 상호의 몸이시다. 한마디로 상호는 불보살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불보살님의 거룩한 몸이시다. 상호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몸신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개수관음 대비주 원려홍심 상호시,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주문,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개수, 머리 숙여 절하옵나니, 원려홍심 상호심, 원력이 넓고도 깊은 상호의 몸이여, 거룩하신 불보살님의 몸이여 하고 이렇게 이제 찬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광면 병관조. 천비는 천수하고 같은 뜻입니다. 천비의 비자가 팔비자예요. 1000개의 팔을 갖추셨다. 1000개의 팔이 1000개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천비장엄 보호지라고 돼 있죠. 천수장엄 보호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같은 뜻이래요. 그래서 천비장엄 보호지 1000개의 팔로서 1000개의 손으로서 장엄하였다. 장엄은 장식하다라는 뜻이야. 장식하다. 근데 엄자가 붙었잖아요. 엄은 위험 있다. 엄숙하다. 아주 멋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장엄하다, 장엄이라는 뜻은 아주 멋있게, 위험 있게, 엄숙하게 장식하였다. 그래서 쉬운 말로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장식하였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죠. 보, 여기서 보는 두루 보자에 널리 보, 두루 보, 널리 두루 빠진 곳이 없이, 부족함 없고 빠진 것 없이 널리 두루란 뜻이에요. 보자가 보, 널리 보. 호지, 지킬 호, 지킬지, 지켜주시다. 호지, 지키다. 호지, 그러니까 보호하다라는 뜻하고 같은 뜻이죠. 누구를?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왔지만 중생들을, 그래서 문맥에 흐른 상 온몸에 두루두루 1000개의 팔을 갖추시고 널리 중생들을 지켜주시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천안광면 병관조. 천안은 1000개의 눈이라고 했죠. 1000개의 눈. 1000개의 눈으로서 광명, 빛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빛광, 밝은 명, 그 광명으로, 환한 빛으로 변관조, 변이 두루변자에 널리 두루변. 그래서 우리 천비장엄 보호자 할 때 보자가 널리 보, 두루보라고 했죠? 요 변자하고 보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널리 보, 두루보. 그 다음에 널리 두루변. 널리 두루, 관조, 볼관, 비출조. 비추어 보시네 란 뜻이에요. 비추어 보시네. 천안광면 병관조. 1000개의 눈으로서 환한 빛으로, 광면으로 널리 두루 비추어 보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누구를 두루두루 1000개의 눈으로 비춰보실까요? 그렇죠.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그 1000개의 눈으로, 수많은 그 지혜의 눈으로서 환한 지혜의 광명으로 그 두루두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비춰보시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진실어중 선밀어 무의심내 기비심. 자, 이제 이것을 또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진실어중 선밀어. 진실한 말씀이란 뜻이죠. 진실한 말씀 중, 가운데, 모모 가운데, 모모 속에서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어중 하면 진실한 말씀 가운데, 혹은 진실한 말씀 속에서. 선은 베풀선자예요. 베풀어 주신다. 베풀선. 밀어, 은밀한 말씀. 은밀하다, 비밀하다. 비밀한 말씀, 은밀한 말씀을 베푸신다. 진실어중 선밀어. 진실한 말씀 속에서 선밀어. 은밀한 말씀, 비밀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진실어는 부처님의 말씀을 뜻해요.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고 허망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씀하신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실어예요. 진실한 말씀, 진실어는 부처님 말씀을 뜻하는 거고, 미러 있죠, 미러. 미러는 진원, 다란이를 뜻하는 거예요. 진원, 다란이. 부처님의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이 주문을 미러라고 불러요. 미러. 그래서 이러한 비밀한 진원을 닦는 종교를 밀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수많은 종파가 있는데, 불교의 수많은 종파 중에서도 밀교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 밀교의 가르침의 가장 주된 수행법이 진원, 다란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 그래서 진실한 말씀 가운데 다란이, 진원을 베풀어 주시네. 여기서 말하는 미러는 뭐겠어요? 자, 요 제목을 놓치면 안 돼요. 소제목.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대다란이 개청, 신묘장부 대다란이 열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미러가 상징하는 것은 진실어 중 선미러, 진실한 말씀 속에서, 부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미러, 다란이, 진원을 베푸시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미러는 신묘장부 대다란을 뜻하는 거예요. 자, 미러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미러, 선 미러 할 때 미러, 미러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신묘장부 대다란이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의심내 기비심, 무의심, 일단은 무의심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무의심내, 내자가 안내자예요. 무의심, 무의의 마음, 무의심 안에서 기비심, 일어날 기, 비심은 자비심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기, 비심, 자비심을 일으키네, 자비심이 일어나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비심을 일으키네, 자비심이 이렇게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 무의심이 뭘까요? 무의심. 자, 이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불교에서는 유의, 무의라는 뜻이 있어요. 유의, 무의. 그래서 유의, 있을 유자, 유의, 무의. 유의는 무슨 뜻이냐? 유의, 유의는 조작된 것이란 뜻이에요. 조작된 것, 이루어진 것, 형성된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의를 다른 말로 유의법이라고 불러요. 유의법.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 사국의 일체유의법, 여몽황포영 할 때 유의법 있죠. 그래서 유의는 조작된 거, 이루어진 거, 형성된 거. 여러분, 이루어지고 형성되고 조작된 것은 언젠가 무너져요.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 흩어지고, 조건 따라 형성되고 조건 따라 흩어지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조작된 것은 그러한 조건이 사라질 때 조작된 것들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유의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뜻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 끊임없이 변하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을 상징합니다. 그럼 그 반대가 뭘까요? 무의. 무의는 유의의 반대예요. 그래서 무의는 조작되지 않은 것, 조작되지 않고 이루어지거나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것도 없어요. 무너질 것도 없고 변화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의는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조작되지 않은 것, 그러므로 영원한 것. 여러분, 우리 이 우주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허공이라고 이름 붙여요. 허공이 있기 때문에 허공 안에 책상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요 법당도 있고 요 건물도 있고 이 도시가 있고 이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별들이 있고 은하계가 있거든요. 이 모든 걸 허공이 감싸고 있어요. 이 허공이. 그런데 허공은 조작된 게 아니라 허공은 본래 존재하는 거래요.
허공은 조작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영원히 그냥 허공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무의를. 그래서 이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무의심은 다른 말로 집착이 없는 마음이라고도 표현해요. 무의심. 무의심하면 번뇌, 조작이 없는 마음. 무의심, 마음심자가 붙어서 조작이 없는 마음. 조작이 없는 마음은 번뇌, 망상이 없는 마음. 번뇌, 망상이 없는 마음은 집착이 없는 마음. 조작이 없는 마음, 번뇌, 망상이 없는 마음, 그 다음에 집착이 없는 마음. 그걸 세 글자로 무의심이라고 불러요. 집착이 없는 마음. 그래서 무의심내, 이 조작이 없고 번뇌, 망상이 없고 집착이 없는 이 마음 안에서, 무의심 안에서 기비심, 일어날 기, 비심은 자비심의 준말이에요. 자비심을 일으키네. 집착 없는 마음으로, 번뇌망상이 없는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킨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도 착한 일을 해요. 우리 중생도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자비심을 일으킬 때가 있지만, 우리 중생은 번뇌망상이 남아있고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자비심을 펼쳤다, 내가 이런 일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그런 집착이 자꾸 남아있어요. 그런 아상과 아집이 자꾸 남아있어요. 이것을 나라는 것, 내 것이라는 거에 집착하는 자아의식이라고 해요. 자아의식. 그래서 이 자아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최소한 번뇌와 망상이 모두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이상은 돼야 된대. 아라한. 그래서 이 자아의식이, 우리는 자꾸 이 자아의식, 나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꾸 나와 내 것, 자비심을 펼치더라도 자꾸 나와 내 것이라는 망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의심 내 기비심, 이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번뇌와 망상이 싹 사라지고 집착이 없는 마음에서 모든 중생을 향한 위대한 대자대비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의심 내 기비심,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 가셨죠?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제가 이걸 꼼꼼하게, 천수경을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설명드린 게 우리 인터넷 동영상에 다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또 다른 분들의 책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자꾸 되새기다 보면, 아,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송영만족 제희구 영사멸제 제죄여. 자, 한번 볼까요? 속은 빨리 속이라는 거예요. 명자는 명자에 동그라미하고 밑에다 적어주세요. 하여금령이라고 해요. 하여금이라는 표현을 요새 안 쓰죠? 예, 이걸 사역동사라고 하는데요.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끔 하다. 그러니까 뭐뭐하게끔 하다, 뭐뭐하게끔 시키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여금 뭐뭐하게끔 하다. 그러면 뒤에 만족이라고 나오죠. 만족은 말 그대로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나 오늘 너무 만족해. 나 오늘 너무 재밌었어. 나 오늘 하루 너무나 마음이 만족해. 이런 표현 쓰죠. 만족하면 령이 뭐뭐하게끔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만족하면 만족하게끔 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어가 빠졌는데, 중생으로 하여금 만족하게끔 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묘장구 대다란 이를 독송한
사람이 만족하게끔 하다라는 뜻이야. 만족하게끔 하다. 그럼 무엇을 만족하게끔 하냐? 제희구, 모두 제자에다 희구, 바랄희, 바랄구. 희구하면 바라는 것이란 뜻이에요. 소원, 마음으로 바라는 거, 소원. 제희구하면 모든 바라는 거. 속령만족 제희구 하면 속, 빨리 제희구, 모든 바라는 것을 령만족, 만족하게끔 하다. 누구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빨리 모든 원하는 것, 모든 바라는 것을 빨리 만족하게끔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 있어요. 영사멸제 제제업, 영은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할 영. 사자도 령자, 속령만족 제구할 때 령자고 똑같아요. 사자도 하여금 사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끔 하다. 무엇 하게끔 하다. 뒤에 멸제라고 나오죠. 없앨 멸, 제거할 제, 없앨 제. 소멸할 멸, 제거할 제. 멸제하면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없애다. 근데 사멸제하면 없어지게끔 하다. 소멸하여 제거하게끔 하다. 그러니까 없어지게끔 하다. 무엇을 없어지게끔 하냐? 제죄업, 모두 죄업. 죄업은 이제 내가 지은 나쁜 업을 죄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사멸제 제죄업, 영원토록 모든 죄업을 없어지게끔 하다. 사라지게끔 하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옛날부터 지었던 모든 죄업이 영원토록 싹 없어지게끔 하다.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속령만족 제희구 영사멸제 제제여. 자, 이게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자, 요 문장에는 안 나오지만 그 행간의 의미, 문장의 흐름상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는 우리 불자들이 속령만족 제이고 빨리 속자, 빨리 제희고 모든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령만족, 만족하게끔 해주시고 영사멸제 제제여, 영원토록 제죄업, 모든 죄업이 사멸제, 없어지게끔, 모든 죄업이 소멸되게끔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원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배운 부분 다시 살펴보면 천수, 천왕,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이라. 천개 손과 천개 눈을 가지신 관자재 보살님의 넓고도 크고 원만하고 걸림없으며 대자대비한 마음에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개청, 열어주시기 청하옵니다 하면서 개수관운 대비주 원려홍심 상호시 관세음보살님 대자대비한 주문에 머리 숙여 절하옵나니 원력이 넓고도 깊은 상호의 몸이시여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관면 병관조 천개의 팔로서 멋들어지게 장식하시고 널리 두루 중생들을 지켜주시며 천개의 눈으로 광명 환한 빛으로서 두루 널리 중생들을 살펴보시네. 진실어중 선밀어 무의심내 기비시 진실한 말씀 속에서 은밀한 비밀한 말씀
진언 달한 일을 베풀어 주시니 무의심 내 기비신 무의심 집착이 없는 마음 속에서 집착 없는 마음 안에서 자비심을 일으키시네. 속령만조 제2구 영사멸제 제제여 빨리 속히 모든 바라는 것을 만족하게끔 해주시고 영사멸제 제제여 영원토록 모든 죄업이 다 소멸하게끔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오늘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